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17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는 지금 교리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뭔지를 먼저 선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리란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란 책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책은 그냥 얼렁뚱땅 만든 책이 아니고요, 151명의 신학자와 또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5년 6개월 동안 연구하고 연구해서 묻고 답하고, 문답이니까 묻고 답하고, 그래서 107개의 묻고 답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소요리 문답이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소요리 문답을 공부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문제는 알아야 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을게, 이름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이 인생을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살아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문에 답을 해요. 그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법칙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법칙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어요. 간단하게 성경에. 답을 한번 볼까요? 답, 이번에 답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체계적으로 묻고 답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다음 세 번째, 그럼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3번이거든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답을 한번 볼까요? 답.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두 가지였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가 뭘 믿는가,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 그렇죠? 내가 믿어야 될 내용,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뭘 믿는가, 내가 뭘 믿어야 되는가,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 그렇죠, 복음. 내가 뭘 믿어야 돼요?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4번 문제부터 38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럼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순종해야 될 거. 그걸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 내가 순종해야 될 율법. 그 율법은 39번부터 107번까지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어야 될 복음은 뭐냐?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 아가페 공동체를 만든다고 김종호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물음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뭐냐? 복음인데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믿는 게 먼저냐, 아는 게 먼저냐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자 한 젊은 집사가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우리 상은 집사가 내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목사님, 전번에는 아는 게 먼저라 했다가 이번에는 믿는 게 먼저라 했다가 우리가 뭘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몇월 며칠 설교했는지까지 다 적어놨어. 너 그때 그 설교했거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신에 빠진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다. 펴놓고 믿어야 된다. 기억나죠? 잊어보세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문자로 그래 보냈어요. 근데 상은 형제가 참 좋은 형제잖아. 자기 혼자 열심히 고민하고 답을, 문제를 그렇게, 난 헷갈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답을 적어놨어. 자기가 답을 다 적어놨어. 다음 주부터 그 답에 대해서 말씀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고 막 답을 다 적어놨어. 그래, 여러분. 제가 지금 분명히 말하는데, 믿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믿는 게 먼저라고 해서 믿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알무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 어제 지난 시간에 예화 들었죠. 제가 성성에 제가 믿고 갔어요, 알고 갔어요? 기분 나쁘게 작은 소리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하십시오. 피차 이럴 때 기분 상하면 설교가 안 돼요. 다시, 내가 믿고 갔어요, 알고 갔어요? 믿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내가 믿고 갔어요, 알고 갔어요? 알고 갔죠. 예, 믿음이 먼저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고 갔어요. 점점 알아가고. 그 다음 날도 믿고 가면 미친놈이지. 그 다음 날은 다 알았어요.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점점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의 한계가 있는 머리,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세 번째 문제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고 안 물은 사람은 이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안 물은 줄 알아요. 옆에 물었으니까. 자, 대답해,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대답해 봅니다. 하나님 누구시죠?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아주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특징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좀 알고 넘어가시면 참 좋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세상에 믿는 불교, 모슬렘, 세상에 믿는 무속신앙과 다 다른 점, 딱 본질도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내가 참선을 하고 노력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공부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신에게로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도를 깨닫는 종교입니다. 득도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성불한다. 내가 부처가 되는 종교입니다. 내가 끊임없는 노력을 내서 신에게로 다가가는 거,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종교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종교가 세상의 종교라면 우리가 믿는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에 그 안다라는 그 범위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주신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해서 금광을 캐는 것처럼 그렇게 보석을 캐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종교처럼 너 내게 찾아와. 그럼 우리는 길 잃어버립니다. 저는 부산에 가도 길을 못 찾아가 이자 부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 종교를 계시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0만 명의 성경 신학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대답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위대한 신학자들이 대답한 거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대답함 4번의 문제의 답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제가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가 소위로문답에서 4번 문제의 답을 다음도 좀 하겠지만 오늘은 딱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딱 기억할 수 있도록 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우리가 필수로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죠? 난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아내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게 가짜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죠? 성격이 어떤지 내가 알고 싶은 게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은 내 믿음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알아가셔야 돼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선희 씨입니다. 이선희 씨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이선희 씨 노래 중에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잠들어서 꿈꾸는 것까지도 궁금하다고 말해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내가 많이 어여쁜가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선희 씨가 그렇게 놀아요. 그대 생각하며 모든 게 궁금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건전한 신앙입니다. 예, 믿었죠. 그리고 믿고 난 믿어. 끝났어. 이게 아니고 믿고 사랑하니까 궁금해요.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라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은 신이시다라고 먼저 말씀해요. 소위로문답 세 번째. 하나님은 신이시다. 신이시다는 말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생각, 그의 계획, 그의 마음, 우리는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무궁하십니다.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제가 에레미야서 읽었는데 이 에레미야서의 내용을 이제 전체를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이 에레미야서를 잠깐만 설명하면요, 선지자 에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많이 웁니다. 정말로 암담하고 슬픈 현실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나라가 안 망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면 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왕을 향하여, 그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지금 이 이야기가 시드기야 10년 때 이야기인데 내년에 망합니다. 시드기야 11년째 나라가 망해요. 망하기 1년 전에 끝끝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죠. 왕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모진매로 때리고 시위대 뜰로 감옥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잠깐 들어볼까요? 17절 에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 감옥 안에서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해줘. 슬픕니다. 그러나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표시팔로 강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에레미야의 고백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그 감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그 고백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26절과 27절이거든요. 제가 2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그때에 에레미야가 기도했던 그때죠. 그때에 제가 26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도 분명히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전능하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서워하지 마라. 전능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히 와야 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불변하십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수시로 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반드시 그 앞에 서 있는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먼지인 무능한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전능한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그래도 이대 나온 여잔데 그런 이야기 하면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에 비하면 나의 지혜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그 앞에 굴복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드리는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두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 한 단어를 더 넣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한마디 더 해보겠습니다. 본문 이야기 보면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이 기도의 시작인데 16절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절 같이 시작. 내가 매매 정소를 넬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매매 정서, 땅 문서거든요. 땅 문서를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나라는 지금 곧 망할 위기에 있고 그 망한다는 걸 외쳤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좀 있으면 네 사촌이 찾아와가지고 네 보고 땅 사라 그런다. 그러면 땅을 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봐요. 나라가 망하면 땅이 없어져요. 땅 사놓으면 그 땅 내 땅 아니에요. 끝나 없어져 버리래요. 근데 하나님이 땅 사라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촌인 하나멜이 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그거 진짜 땅 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했잖아요. 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은 17세계를 주고 그 땅을 사요. 은 17세계는 우리 한 2달 정도의 봉급이라고 보면, 큰 돈은 아니죠. 2달 봉급인데 그걸 다 주고 그 감옥에서 그 땅을 사가 그 매매 정서를 들고 바룩에게 이걸 그 정인이죠. 정인을 세워서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왜 사라 그랬을까요? 나라가 망해요. 없어질 땅을 왜 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다시 돌아온다. 회복된다.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저 패역한 인간, 내가 다시는 그들을 내 자녀로 여기지 않고 버린들,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못할 저 인간들, 근데 나는 그들 사랑한다. 그들 끝까지 사랑할 거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세울 거다. 너 땅 사. 괜찮아. 망하는 것 아니야. 그거 없어지지 않아. 다시 돌아오니까 사도 돼. 라는 그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이 예레미야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등을 돌리고 패역한 그 백성들을 여전히 눈물로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문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변함없는 사랑,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처럼 변덕 있는 사랑이라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인간은 변함없는 사랑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오늘은 왼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르렁거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등을 돌리고 패역한 그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는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멜을 데리고 아내로 맞이하라 그럽니다. 고멜, 모두가 아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온 동네 소문이 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랍니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예, 거기에서 끝났으면 괜찮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도 떡과 포도주 주는 남자를 따라갑니다. 자녀를 낳았지만 누구 자녀도 알 수 없을 정도의 문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린 그 고멜에게 다시 가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다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호시아가 고멜을 향한 사랑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신부된 나, 하나님께 신부된 나, 신부될 자격이 없는 나,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부정하고 방탕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던 그때에 그분이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럼 잘 살아야지요. 그러면 깨끗하게 살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처럼 떡과 포도주에 이끌려서 날마다 내 욕심, 내 야망,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주고 또다시 우리를 데려와서 또다시 사랑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건 힘도 아닙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눈먼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 눈먼 사랑. 생각이 있고 눈이 있으면 내 같은 놈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은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날 사랑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도 그냥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향하여 그냥 무조건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내 아내가 날 사랑해서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행복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붙들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의 변함없음 때문에 내가 다시 세상을 맞서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